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먼저 주지스님께서는 청담 대종사님의 맞상자이신 정천 큰스님 달해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셔갖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주지 스님과 교무 스님은 문장 어르신을 모시고 중국 성지순례를 떠나는 바람에 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참석 인원도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많이 왔는데 평소보다 한 사람이 적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또 합창단도 평소 같으면 이제 합창단이 있었는데 합창단도 이제 중국을 따라가갖고 참석을 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엄스럽지 않은 부분이 이제 큰 스님들께서 빠지셔갖고 장엄스럽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법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이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산다는 내라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이 법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이야기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자신이죠.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내 삶의 창조주가 되는 셈입니다. 그죠? 이해하셨어요?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내 삶의 내 창조주야.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창조주야. 그러니까 다른 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종교 신행 생활을 왜 하는가? 내가 창조주 신이신데 우리 불자들은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이유가 자기 삶의 주인공, 자기 삶을 주관하는, 자기 삶을 정말로 만들어갈 줄 아는 진정한 신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에요. 어떤 절대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어떠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를 빌려서 그 삶을 멋있고 근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을 만드는데 나쁘게 험하게 만들면은 불행해지는 것이고 좋게 아름답게 만들면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즉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삶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멋있고 여유있고 넉넉하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만드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습관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쌓여서 업이 되는 것이고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업이 된다는 이러한 이치를 이해를 한다면 좋은 업을 쌓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살아가면서는 잘 안 돼.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업이 된다는 그 생각, 그 말을 이해했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설사 생각을 하게 돼도 말과 행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업의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업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해서 오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업을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일이 잘못됐을 때 뭐라고 그래요? 대체로 자기를 돌아다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보죠. 남 탓을 하죠. 원망을 하게 되고 한탄을 하게 되고, 만들기는 본인이 만들어 놓고 탓은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업을 닦기 위해서, 나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 그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는 평소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굉장히 쉬워. 그런데 말이나 행동을 하고 할 때 이 쉬운 거 하나를 고민해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자동으로 말하고 자동으로 행동하기 십상이죠. 가끔 일이 어그러져서 어떤 불편한 일이 초래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 아니야. 그냥 한 소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의식 중에 말이나 행동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소의 생각을 잘 가지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지혜로우려면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잘해야 돼요. 결국 신구의 삼업이 바탕이 되어서 안정이 될 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선업이 되는 것이고, 좋은 습관이 돼서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선업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 중에 말과 행동을 정결하고 부드럽고 어쨌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지혜가 저절로 생겨나는데, 지혜로우면은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무의식 중에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해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이, 지혜는 지식과 다른 겁니다. 알고 계시죠?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조금 달라요. 영리한 것과 현명한 것이 다른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식도 때로는 병이 될 수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게 병이라고. 지식은 아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아는 게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세상 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사람은 참 똑똑하기는 한데 어째 하는 걸 보면 영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볼 때 어떻게 보면 분명히 똑똑해.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영 아닐 때,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 왜? 지식은 있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워서. 근데 왜 그러는지 몰라.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지혜롭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속되게 말하면은 가방 끈은 긴데 빈 가방이란 얘기야. 어떤 사람은 가방 끈은 짧은데 처신하는 걸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참 저 사람은 가방 끈은 짧은데 처신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 똑똑한 거, 배운 거, 가방 크기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덕 있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배운 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요새 뭐가 익었나요? 뭐가 익었어요? 몰라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신기하네. 들어요? 뭐가 익었어요? 아직 안 익었어요? 벌써 익었어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생긴 것은 모가 같은데 껍데기 생긴 것은 모가 같이 생겼어. 근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모과의 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긴 것은 아주 샤프하고 아주 시크하고
아주 잘생겼어. 도시인처럼. 생겼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좀 무식해 보이고 누구 말을 빌으면 싸가지 없어 보이고 싸가지. 이거 윤문식이가 잘하는데 내가 하니까 안 되네. 예. 거북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보면 볼수록 깊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까닭이 어디서 올까요?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걸까? 이러한 까닭은 사실 내면의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우면 말과 행동이 품위와 멋과 격조가 있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넉넉해 보이기도 하고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이 또다시 자동으로 무의식 중에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선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선업을 쌓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향기가 나? 오늘은 아무도 대답 안 하기로 했는가 봐. 여러분들 아직도 제가 무서워요? 근데 뭔 얘기를 하면 대답도 안 하고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래도 안 무섭게 보이려고 있는 재롱 없는 재롱을 다 부리는데 재롱도 무서워 보이는가 봐. 어쨌든 그런 사람에게서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는 어디서 나는 걸까? 정말 나도 향기 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잘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간절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삼업을 잘 다스리면 된다는데 말은 이해할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몸뚱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수확의 계절인데 봄에 씨도 안 뿌린 사람이 가을에 수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설사 봄에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계속 관리를 하고 가꾼 사람만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행복하고 싶으면 지혜를 가꾸고 싶으면 그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안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행복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야.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씨앗이라도 심어야 돼요. 심어놓고 다시 말해서 한 번 행동하고 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가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무지무지 더웠어. 아유 더운데 뭘 그냥 죽거나 말거나 내비두지. 그러면 지금쯤 밭에 가면은 거둘 게 별로 없어.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 가서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은 아마 관심을 표현하지 않은 사람보다 한 알의 곡식이라도 더 거둘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가꾼다면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다면, 말과 행동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고 한다면은 업이 바뀔 거예요. 업이 바뀌다 보면은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설사 부모에게 받은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스스로 가꾸지 않으면, 스스로 닦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주 자그마한 선업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것이 그 받은 물질보다 더 큰 행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 오늘을 통해서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고로움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생각만으로 행복을 바라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다 볼 때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내 인생은 내가 가꾸는 것이고, 어떻게 가꾸느냐? 예쁘게 가꾸면 예쁜 삶을 누리는 것이고, 행복하게 가꾸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여유롭게 가꾸면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 가꾸면 잘 사는 것이고, 못 가꾸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가꾸고 싶습니까? 냅두고 아무렇게나 살을까요, 우리? 네. 한 번쯤이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몰라준다 할지라도 조그만 선업이라도 심는다면 그것이 나중에 수확을 할 때는 엄청난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친구가, 부모가, 어떤 누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절대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이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못 살아면 남한테 부끄러워해야 돼. 내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 가꾸었기 때문에. 좀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멋있고 여유롭고 근사한 그러한 삶, 향기가 넘치는 삶, 그런 삶을 한번 만들어 나갑시다. 그래서 말과 행동, 교리적으로는 신구이 삼업이지만 그냥 말과 행동을 정갈하게 다듬고 닦아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멋지게 가꾸어서 향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마침내 니르바나, 행복에 이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